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성서 연구생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서 공개 강연과 파수제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06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에 근거한 사랑을 길러 나가리를 다 함께 부르시고 집회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게 될 공개 강연 연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참 그리스도인 회중을 시별케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참 그리스도인 회중을 식별케 한다. 연사는 하남 서부회중과 연합하고 계시는 오인덕 형제이십니다. 연사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서 상가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전자제품을 어떤 걸 달라고 했더니 점원이 두 개를 골라주면서 요거는 A는 5만 원짜리고 B는 7만 원짜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느냐고, 왜 이 B는 2만 원이나 더 비싸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점원이 하는 이야기가, 요 B 제품은 한국 정부가 품질을 검사해서 매우 좋다고 인증을 한 거라고. 그래서 KS 마크가 붙은 것이라고. 근데 요 A 제품은 아직까지 그런 검증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한국 정부가 품질을 검사해서 KS 마크를 붙여준 그 제품을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구입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 회중을 식별케 하는 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께서는 참 그리스도인 회중을 식별케 하는 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이라고 했죠? 사랑이 있으면.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아마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충실한 종은 왜 이런 주제를 택해서 회중에 연설을 하도록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때로는 어떤 경우 사랑을 볼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성을 볼 것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을 때 그것을 실족의 구실로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자신이나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완전성을 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사람이 하느님이 되죠? 피부색이 정해져 있던가요? 배움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생활 수준은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키는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이 없죠. 개성이 급하든 느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요. 배움이 어떻든 경제 수준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하면 되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의로운 표준을 지키기만 하면 그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백성은 매우 다양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문화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우리 사람은요, 보통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불호가 다르죠? 사람마다. 그런데다가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 자유행위자. 도덕적 자유행위자.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가 선택하고 각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는 불완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나 불완전해졌을까요? 현대 사람은요, 조선시대의 의원보다 아마 가정주부가 더 많은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제는 휴대폰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단어만 두드리면 그와 관련된 지식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매우 우리가 명석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완전해지고 나서 그 불완전성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불완전해질 대로 불완전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되었다고요?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완전성을 볼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 회중을 식별케 하는 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완전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참 그리스도인 회중을 식별케 하는 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참 그리스도인 회중을 식별케 하는 표인데 그러하다는 증거들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세 가지 면으로 간단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는 성경책을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 전서, 그것도 13장 1절에서부터 사랑과 관련해서 나오다가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정의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어떤 사람이 천사의 언어, 방언을 하고 기적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고 등등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왕국회관을 짓는데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데, 즉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이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일들에 대해서 크게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2절에 보게 되면 그 일을 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권적인 특권을 많이 받았던, 다른 사람 돕는 일을 많이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다고요? 거기에 요란한 징소리나 꽹가리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아스팔트 위에서 새부삽을 이렇게 긁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치우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그 새부삽의 떨림이 이 손에 전해지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같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사랑, 믿음, 희망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근데 어느 것은 영원하다고요? 사랑이 영원하다고요. 믿음, 희망은 사라지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세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세계에 들어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게 돼 있죠. 끝나죠? 근데 사랑은 없어집니까? 하느님이 사랑의 구현이신데, 여호와 아버지께서 영원하신데 그 사랑이 영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율법의 완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의 완성이다. 10가지 돌에 쓰여진 10계명을 포함한 크고 작은 계명들이 있었는데 600여 가지가 넘죠.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그리고 사실은 그 율법의 취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성서의 복,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들어있죠. 여러분이 잘 지킬 겁니다. 부엌에서요, 생선을 이렇게 다듬었다고 해보시죠. 비닐도 벗기고 내장도 다 빼내서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고무봉지에 넣습니다. 근데 부엌에 싱크대 위에 놓으려니까 계속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들고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문 앞에 이렇게 놓으려니까 드나들면서 또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집 보니까, 그리고 좌우를 훑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앞집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죠. 사랑은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둑질하고 살인을 합니까? 간음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리스도인 회중을 식별케 하는 표는 무엇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죠. 사랑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관련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 회중으로 한번 가보죠. 유대 교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파생되어 나온,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기원 33년 오순절날 120명으로 기초로 해서 생겨난 그리스도교. 아마 이것을 우리는 참 그리스도교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회중이 나타내는 행동들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세기 회중이 완전했습니까? 그 회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회중의 기초는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분들로 이루어진 회중이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그리고 24절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그분에게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청했다. 그분이 그 여자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는 그분에게 제 두 아들이 선생님의 왕국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우선 여기까지만 읽어보시고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육적 관계를 따지고 보면 이정사촌간이에요. 그리고 살로메는 이모가 되죠. 누가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모가 와서 조카이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살로메가 왔을까요? 아마도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을 띠물면서 엄마 조카잖아. 가서 좀 이야기 좀 해. 뭘 하는 거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왕자리에 앉게 되시면 좌우에 자신의 아들들이 앉게 해달라고요. 무엇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늘 끊임없이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다른 10 제자가 이 일에 대해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 10 제자가 분개했습니다. 아이, 그래. 골치 아픈 자리 너희들이나 앉아. 이게 아닙니다. 왜 너희가 앉아? 우리가 앉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야망이 있었습니다. 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엄마, 이번에 순회 방문이잖아. 순회 감독자 오면 이야기해서 순회대 프로에 실연이라도 나가게 좀. 우리 애 중에 지부위원 오시잖아. 엄마 잘 아시잖아. 저 베델의 엑스트라라도 좀 일할 수 있게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 회중이나 오늘날 우리 회중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 잘 아는 베드로.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겪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고 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버립니까?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고개 공격이 오면 저 오인덕은 충성을 지키겠지만 우리 공도 남부회중의 성원들은 아마 그러지 못할 거려.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했다면 저 형제, 저런 형제가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버려도 저만큼 줄을 버리지 않겠다고. 근데 어떻게 됐던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회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조금 이상한 말이죠. 자기를 본받으라고. 근데 그게 영감받은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훌륭하게 일했으면은 그 영감받은 기록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던가요? 중앙 장로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가라는 사람을 바나바는 데려가길 원했고 사도 바울은 데려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두 사람은 선교 봉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행하는 감독자라고 볼 수 있겠죠. 여행하는 감독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들이 의견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그래도 저분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분들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할 거야.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서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했던가요?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일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헤어졌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 떠났는데 형제들은 바울을 여호와의 가분한 친절에 맡긴 뒤에 떠나보냈다. 네, 39절에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을 높인 거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등을 돌리고 각자 원하는 길로, 각자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여행하는 감독자 두 분이 이런 일을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믿고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회중 연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겠죠.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달라진 겁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기 전에 중간쯤에 개인적인 일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내리 속에는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죠?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이번에 2차 선교 여행 때도 이렇게 데려가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안 된다. 그래서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바나바는 마가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었고 아마 바나바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때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를 주면 분명히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은 거죠.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면 각자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떠났는데 마가는 바나바로부터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도 듣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가가 생각하기를 당시에 선교 봉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분의 눈에 눈에 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떤 특권도 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자포자기했습니까? 바울은 마가를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그를 바라다 보았을까요? 아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봉사의 직무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보니까 서로 사랑으로 감쌌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고정관념을 바울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이 살펴보는 가운데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 회중에 어떤 점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까? 불완전함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열어보시죠. 이 강연의 주제 성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4장 8절, 무엇보다도 서로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누가 기록한 것이죠? 베드로입니다. 영감받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사랑과 관련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 회중에는 이렇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열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죠. 참조주 성경에 보면 손을 내밀다, 뻗쳐. 네, 뻗치어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걸 말하죠? 끌어안듯이 사랑을 나타내는 걸 말하죠. 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랑은 수없이 듣고 있지만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이 강연 골자에 나오는 성구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무엇이라고요? 죄인입니다. 이겁니다. 77년에 제가 중립 문제를 지켰으니까 44년 정도 됐나요? 안양교도소에 있었는데요. 저희 형님 두 분이 교도소 생활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안양교도소에 형님을 면회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양교도는 최하가 3범이라고 재범교도소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도 중립 문제를 지키면 여기로 올 텐데 여기 최하가 3범이라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77년에 이제 군교도소에서 글로 가게 된 거죠. 가서 보니까 뭐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분들도 다 우리네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좋을 때는 너무 좋아. 형님, 아우님하고 막 잘 지내요. 그들끼리도 잘 지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상하면, 수틀리면 막 험한 말을 많이 해요. 어떤 험한 말을 하냐면 어떤 분하고 형님, 아우님하고 잘 지내다가 야, 이 도둑! 그다음 말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나가가지고 방 입구에 보면 명패가 붙어 있어요. 명패. 항명 해가지고 93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번이 적혀 있는 거죠. 제명이 적혀 있고 그분의 번호, 수번이 있는 위에 제명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대 보고 도둑이라는 분의 제명이 뭐냐면 절도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이 났어요. 하늘의 천사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죄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니까 훨씬 한결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전구절을 보시죠. 5장 8절.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추천하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추천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들을 주신 것, 그리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 이겁니다. 아마 자매보다 늦게 진리 안에 들어온 그 형제분들께서는 과거에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분들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 사실 우리 회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어떨까요? 그분하고 감정상할 일이 있을까요? 아마 시간만 나면 그분에게 가려고 그러고요. 맛있는 것만 있으면 그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든 그분과 교제하고 늘 새 힘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이죠. 근데 부족함이 있는 사람과 끌어안듯이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가요? 쉽지 않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추천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때때로 어떨 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느낄 때가 있지만 계속 그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부터 보게 되면 사랑의 정의가 쭉 열거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은 것을 유념해 두지 않습니다. 김영재가 나에게 뭐라고 한 거, 이영재가 그렇게 한 거 다 있습니다. 나에게 좀 마음 상하는 말을 해도 성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중의 장로들을 보실 때 완전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열렬히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십시다.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회중이 참 그리스도인 회중임을, 우리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열렬히 나타내도록 하십시다. 네, 오인덕 형제 감사합니다. 사랑을 길러나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같은 유익하고 실용적인 공개 강연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연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충성, 시험 받고 있다입니다. 오늘처럼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파수대 연구 기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파수대 연구 사회자 김용일 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유익한 파수대 집회를 즐기실까요? 그럼 파수대 집회를 즐기시기 전에 노래 기쁨으로 노래하라 20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근거에 있고요. 소중한 아들을 주신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연구기사 4번이죠.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유입니다. 주제 성구는 누가 22장 19절이죠.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좀 살펴보시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 희망을 갖고 있든 또 낙원이 된 땅에서 살 희망을 갖고 있든 우리는 매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를 고대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어떤 성경적 이유가 있는지 또 기념식에 참석할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세 가지 주요 질문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다른 양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기념식에 참석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까? 이 주요 세 질문들을 좀 기억하시는 가운데 내용들을 고려해 보시면 유익할 듯 싶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간단, 명료, 정확한 해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해설에 참여하실 때 손들기 기능과 아울러서 거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에는 염지원 형제가 수고하실 건데요. 그러면 먼저 1항과 2항을 좀 살펴보실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든 우리는 그를 여전히 기억합니다. 보통 그가 사망한 날이 되면 그에 대한 기억이 특히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으로 바치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밤에 그분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마련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네, 1항과 2항 기억 질문들이죠. 우리는 사별한 사랑하는 사람을 특히 언제 떠올리게 됩니까? 네, 최보람 자매. 아마 한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망한 날입니다. 요 대답을 해주셨죠. 고맙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밤에 무엇을 마련하셨습니까? 네, 김윤서 자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밤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마련하시고 누가 22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명령하셨죠. 네, 신영희 자매. 네, 우리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지만 또한 마태 20장 28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경택 형제. 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잘 알던 벗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사망한 날에 그와 관련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죽음의 기념식 날이 되면 그분의 죽음으로 달성된 놀라운 일을 떠올리게 되고 또한 그분께서 아버지신 여호와의 주권을 옹호하셨다는 사실을 더더욱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또 명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날을 기억을 하죠. 자, 그럼 계속해서 사망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에 참석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하늘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희망을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참석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 두 집단이 매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기념식에 참석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몇 가지 이유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사망입니다. 이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박온유 학생 대답해 볼까요?
이 기사에서는 그 두 집단이 매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네. 대답 잘했습니다. 네. 정예은 자매. 자, 음소거를 좀 해제해 주시면 되겠네요. 또한 기념식에 참석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또 좀 유념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유, 사항을 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매년 표상물을 취하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들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점을 알기 위해 예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기념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빵과 포도주를 11명의 충실한 사도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 계약, 즉 세계약과 왕국계약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 계약들 덕분에 사도들을 포함해 정해진 수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왕 겸 제사장으로 일할 길이 열렸습니다. 두 계약의 당사자들인 기름 부음 받은 남은 자들만이 기념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사항입니다. 중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기념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정령이 자매. 네, 그 예수께서는 기념식을 제정하시면서 그 충실한 사도들에게 그들이 하늘에서 왕 겸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줄 새 계약과 왕국 계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두 계약의 당사자들이므로 빵과 포도주를 취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란 자매. 네, 각 주에 이 새 계약과 왕국 계약을 참조해 볼 수 있는 파스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각 주를 보면 이 새 계약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 겸 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국 계약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통치할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즉 예전에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려면 동물 희생을 해야 했지만 새 계약 하에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예수의 피로 영원히 용서가 단번에 영원히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아들이신 예수와 같이 아들로서 입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왕겸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왕국 계약은 예수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 사이에 맺어진 개인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마치 귀족 가문의 신부가 통치자인 왕과 결혼해서 그 왕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서 왕과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만 이 표상물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중기 형제. 예, 특히 세계학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첨부하자면은, 그 세계학이 발효된 시점은 기원 33년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부터 발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요, 빵과 포도주를 취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최찬 형제요. 이제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예수께서 계신 하늘로 가야 될 것이며 그들은 그 하늘에서 왕겸 제사장으로 일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제 새 계약과 왕국 계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실 수 있도록 각 주를 좀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항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5항 보실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이유로 기념식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기념식을 지키면서 자신이 가진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불멸의 하늘 생명을 누리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 명의 나머지 성원들과 함께 일하며 무엇보다도 여호와님께서 친히 계신 곳에서 섬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자신이 하늘에서 그러한 영예를 누리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 들어가려면 죽기까지 충실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늘 희망에 대해 생각하면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 다른 양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어떤 이유로 기념식에 참석합니까? 네, 어황 질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자신이 받은 희망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최다운 학생 대답해 볼까요? 불면의 하늘 생명을 누리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 명의 나머지 선원들과 함께 일하며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신 곳에서 섬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이월선 자매. 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영예를 누리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희망의 초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그 놀라운 초대를 받긴 했지만 하늘에서 들어가는 상을 받으려면 죽기까지 충실을 유지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훈 형제. 네,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죽지 않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언급합니다. 죽지 않을 것, 즉 아타나시아는 죽지 않고 파멸될 수 없는 불멸성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더해서 이러한 불멸성과 함께 또 썩지 않는 것, 본질적으로 없어질 수 없는 부두성까지 있게 되는데 천사들도 가지지 못한 이러한 큰 상을 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하늘 지성소에서 이렇게 왕겸 제사장으로 섬기는 정말 비할 수 없는 큰 특권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복 형제. 지난 총회 때 기름 부음 받은 중앙 장로의 형제가 노령으로 지금은 약하지만 계시 17장 4절을 인용하면서 영적 피조물이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과 싸울 정도로 강력해진다는 그 표현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희망을 그려보기만 해도 중앙 장로의 성원이 아주 힘을 불껏 이렇게 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주 기뻐하고 그래서 끝까지 충절히 지키고자 하는 결의도 강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명희 자매. 네, 본문에서 지적한 큰 기쁨이라고 했는데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행복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에 간다는 그 희망이 하늘에 있다는 그 자체가 선명하고 자신이 가서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선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요. 자, 그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살펴보셨잖아요. 이제 다른 양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유입니다. 6항을 보실까요? 다른 양들은 표상물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관자로서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1938년에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도록 처음으로 특별히 초대되었습니다. 파수대 1938년 3월 1일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양들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관찰하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르고 합당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기쁜 시간이 되어야 하며 그들은 실제로 그런 기쁨을 느낀다.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들이 행복하게 그 행사를 지켜보는 것처럼 다른 양들은 참관자로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네, 6항 질문입니다. 다른 양들이 매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호영 학생이 대답해 볼까요? 다른 양들은 표상물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관자로서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최가희 자매. 네, 여기서 참관자는 참여할 찬의 볼관자로 실제로 그 행사의 일원이 돼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 내용을 보는 흔히 말한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으로서 그 결혼식을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그 기념식에 대한 일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관자 잘 말씀해 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7항을 보시죠. 다른 양들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신이 가진 희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기념식 연설을 고대합니다. 그 연설은 그리스도와 14만 4천 명의 공동 통치자들이 천년 통치 기간에 충실한 인류를 위해 수행할 일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그 하늘의 통치자들은 땅을 낙원으로 바꾸고 순종하는 인류가 완전성에 이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참관자로서 기념식에 참석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이사야 35장 5절 6절, 65장 21에서 23절, 요한계시록 21장 3, 4절과 같은 성경 예언이 앞으로 성취될 때를 떠올리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세계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강해집니다. 네, 7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양들은 왜 기념식 연설을 고대합니까? 네, 홍태규 형제. 네, 그들은 하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땅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 연설을 들으실 때 뭐가 가장 좀 고대가 되시던가요? 여기 성구들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김정숙 자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 할 일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통치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안전한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들을 때 우리는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주엽 형제. 네, 그런 희망적인 소식은 자신이 신세계에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인용되어 있는 마태이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는 훌륭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념식 연설을 통해서 이런 결심,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강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럼 계속해서 8항을 보시죠. 다른 양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사랑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땅의 희망을 가진 자들이 서로 밀접히 연합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몇 가지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8항 질문들이죠. 다른 양들은 또 어떤 이유로 기념식에 참석합니까? 네, 최서연 학생 대답해 볼까요?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사랑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밀접히 연합할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자, 9항을 좀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스가랴 8장 23절 낭독한 후에 항을 낭독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의 나라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온 사람 10명이 유대인 1명의 옷을 붙잡을 것이다. 그들이 옷을 꼭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 것이다.
이 예언은 다른 양들이 기름 부음 받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감동적으로 묘사합니다. 유대인 한 명과 여러분이라는 말은 동일한 집단, 즉 기름 부음 받은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나라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온 사람 10명은 다른 양들을 상징합니다. 다른 양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꼭 붙잡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충성스럽게 고착하며 그들과 함께 순결한 숭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다른 양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므로 그들에게 밀접히 고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구황 질문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의 예언에 따르면 다른 양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네, 노유정 자매. 스가랴 예언에 따르면 다른 양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꼭 붙잡는데요. 다른 양들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기 때문에 함께 기념식에 참석함으로 그들에게 충성스럽게 고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낭독 성구에서 좀 유의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을까요? 물론 간단하게 언급이 됐습니다만. 네. 네. 임성호 형제. 네, 스가랴 8장 23절에서는 꼭 붙잡고 함께 가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두 집단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임을 나타냅니다. 다른 양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함으로 그들에게 밀접히 고착하고 함께 순결한 숭배를 드림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경택 형제. 네, 그래서 지금 성구 해설이 된 것처럼 다른 양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은 남자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데, 하지만 자신들의 지도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남은 자들을 지도자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축복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들과 함께 그분을 숭배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그렇게 그와 일치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반절에 이런 표현도 있죠.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양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밀접히 고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10항에서 에스겔을 낭독하시고 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에서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에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에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라고 써라. 그리고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 라고 써라. 그런 다음 그것들을 서로 가까이 대어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내 백성이 내게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주권자인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와 연결하여 그것들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24, 25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판결대로 걷고 내 법규를 주의 깊이 지킬 것이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었던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영원히 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수장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로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다른 양들이 깨지지 않는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에는 두 개의 막대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유다를 위한 막대기와 같으며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두 집단이 한 막대기가 되도록 연합시키실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한 왕,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를 받으며 연합해서 숭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다른 양들은 두 개의 분리된 집단이 아니라
한 목자 아래의 한 무리로서 매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네, 시황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37장 15절로 19절, 24, 25절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시키셨습니까? 네, 최중호 형제. 네, 37장 17절과 19절을 보면 두 막대기가 여호와의 손에서 한 막대기가 되고 또 24절에서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을 것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는데 실제로 매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다른 양들이 한 무리로 연합해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면 이 두 집단이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언을 성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주 자매. 네, 에스겔 37장 19절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두 집단이 연합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연합을 가져오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두 막대기를 합치는 예언적인 행동은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의 숭배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순결한 숭배책에서는 알려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1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6절.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아질 것이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께 축복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나를 맞아들여 후대했고, 벌거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40절.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비유에 나오는 양은 마지막 때에 땅의 희망을 가진 의로운 사람들, 즉 다른 양들을 상징합니다. 다른 양들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는 형제들의 남은 자들을 충성스럽게 지원하는 주된 방법은 그 남은 자들이 크나큰 책임, 즉 전파하고 제자 삼는 세계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11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또 40절에 나오는 양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지원하는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신호영 학생 대답해 볼까요? 다른 양들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의 남은 자들을 충성스럽게 지원하는 주된 방법은 그 남은 자들이 크나큰 책임 즉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세계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오지은 자매. 네, 그리고 마태 24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처럼 그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조직적인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고 우리가 그 면에서 그들의 수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홍연자 자매. 특히 그 40절에 보면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큰 무리가 충실한 종반일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양들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데도 기여하지만 전파하는 일을 돕도록 재정적인 일을 지원함으로써 예수께서도 그 일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하반절 쪽쯤에 그 36절쯤에 보면
그 34절에 이런 표현도 있죠. 그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을 정도로 지원한 게 나옵니다. 근데 뭐 굶주리고 뭐 나그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전적으로 지원하는가를 충성스럽게 지원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12, 13항을 보실까요? 매년 기념식이 있기 전 몇 주 동안 다른 양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기념식에 초대하는 세계적인 활동에 최대한 참여하므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전 세계의 모든 회중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회중에는 표상물을 취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양들은 그처럼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지원하며 기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을 위해 하는 일들을 자신에게 하는 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든 우리 모두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또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12, 13항 질문입니다. 다른 양들이 그리스도 형제들을 지원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성시연 자매. 매년 기념식이 있기 전 몇 주 동안 다른 양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기념식에 초대하는 세계적인 활동에 최대한 참여하므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전 세계의 모든 회중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지원합니다. 네, 잘 대답했습니다. 자, 기념식철을 위해 미리 계획하십시오. 제하의 내용도 좀 참조해 보실까요? 여기 기념식 전, 저녁, 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하나 나누셔도 됩니다. 네, 이유민 자매. 네, 우선 기념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고 또 기회가 된다면 기념식철에 보조 파이오니아로 봉사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오유림 자매. 또한 기념식, 대속, 여호와 예수께서 나타내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나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 가까이 가십시오 책 14장과 23장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책 17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희 자매. 네, 날마다 성경을 검토하며 한 일주일 전부터 예수의 돌아가신 날짜와 관련해서 성서 읽기 범위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 신세계역 부록의 나에 보면 시간이라는 제하 아래 예수의 지상생의 마지막 주간 1, 2부 거기에는 사진과 함께 굉장히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상황이 아주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JW 방송에 예수와 관련된 동영상 그러한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안옥주 자매. 예, 기념식 전날 저녁에는 일찍 도착해서 새로운 사람과 무활동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고 연설을 잘 듣고 연사가 성구를 읽고 설명할 때 자신의 성경으로 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이 끝나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보이는 사람은 직접 방문하거나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눈여겨 볼 수 있겠죠. 자, 기념식 후는 어떻습니까? 네, 양인숙 자매. 네, 관심을 보인 모든 사람을 방문해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라는 팜플렛을 전하고 성서 연구를 제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살펴보신 내용들과 관련된 앞뒤로 사파가 있는데요. 그 사파가 좀 가능하실까요? 네, 이게 이제 처음 사파고요. 자, 이 사파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네, 서민정 자매. 네, 한 부부가 아마 기념식이 끝난 후에 관심을 가졌던 분을
방문해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팜플렛을 전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집회 때 이 부부에게 아마 관심을 보였을 것이고 또 이 부부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있는 시간도 알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사람의 표정을 보아서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란 자매. 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밤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기념식을 맞이하는 기념식 전 기간 동안 실제로 예수께서 겪으셨던 과정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아까 해설에 나온 것처럼 성서를 읽고 또 그 부록에 나와 있는 사파들을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묵상해보고 또 우리 출판물에 있는 기사들을 읽음으로써 예수께서 해주신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되게 자극해주는 사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작게 시작한 것 같죠? 네, 1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까지도 혜택을 주는 이러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만찬을 정말 뜻깊게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소제 보실까요? 우리 모두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유입니다. 14항 보시죠. 우리는 여호와와 예수께서 나타내신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그 중에서도 대속 마련은 가장 탁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아들을 보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주심으로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결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네, 14항입니다.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네, 조아원 학생. 아담은 인간 완전성을 소유했었으나 자신과 자손 모두를 위한 이 가치 있는 소유를 잃었습니다. 대속물을 완전한 아담과 상응해야 하고 인간 완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인 형제. 여호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소중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게 한 게 아니라 극한의 어떤 상황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셨다는, 그렇게 내주셨다는 것은 진정한 여호와의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의 순응에서 예수께서도 우리 인류를 정말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그러한 큰 업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 골로새 3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사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방식 가운데에서 그 생활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가, 그런 길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큰 사랑에 대한 그 깊은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15항 보실까요? 우리는 대속의 선물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놀라운 희망을 갖게 해준 대속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다른 양들도 대속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느님 앞에서 깨끗한 신분을 누리고
그분께 신성한 봉사를 드릴 수 있고 큰 환난을 생존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다른 양들이 대속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은 매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네, 15항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다른 양들은 왜 대속의 선물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까? 네, 염진우 형제. 그 대속의 선물 덕분에 그들의 신분과 희망이 생겼다는 점에서 소중히 여기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다른 양들 역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분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큰 한난을 생존할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홍태규 형제. 네, 그 세속 국경일 중에도 광복절이 있는데요. 그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을 또 자유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매년 독립을 위해 투쟁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광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해방감과 자유와는 비할 수 없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영원한 생명, 깨끗한 양심, 여호와의 영원한 법관계는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매년 기념식에 참석해야 하고 또 대속에 대해 감사해야 할 매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성호 형제. 네, 성경과 출판물에서는 대속 마련이 여호와와 예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와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임경택 형제. 네, 그래서 이 대속의 선물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려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자신의 것이 되게 하려면 손을 내밀어 자신의 그 적성을 나타내야 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우리도 이 대속의 선물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려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고 또 기도로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양심을 달라고 청하는 가운데 대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 나타내 가도록 계속 노력해 갈 때 이 대속의 선물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6항 보실까요? 우리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께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미래에 대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든 예수께서 기념식을 제정하신 밤에 하신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네, 16항입니다. 우리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문자 자매. 네, 예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소제목이 남았네요. 기념식에 참석해서 우리 모두가 얻는 유익입니다. 17항 보실까요? 여호와와 더 가까워집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념식에 참석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희망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이 나타내신 큰 사랑에 대해 묵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과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면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분과의 우정이 더 강해집니다. 네, 17항입니다.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는데 기념식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김지성 형제. 김형제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과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면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분과의 우정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협 형제.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정을 표현했는데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이런 기념식에 참석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성원 형제.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와의 다른 특성에 초점이 주어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분의 자비나 공의. 그런데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요한 1서 4장 8절 10절의 내용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념식이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8항을 보시죠. 예수를 본받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념식이 있기 전 며칠 동안 우리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 기록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기념식 날 저녁에 연설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희생적인 예수의 본을 읽고 묵상하면 그분이 걸으신 대로 계속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질문입니다. 예수의 본을 묵상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네, 김윤지 자매. 자기희생적인 예수의 본을 읽고 묵상하면 그분이 걸으신 대로 계속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문수환 형제. 네, 이번 기념식에는 4월 11일부터 7일간 일영할 성구에 있는 기념식 성서 읽기가 시작됩니다. 그 기록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기념식 날 저녁에 연설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우리도 그분의 걸으신 대로 계속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좋습니다. 최중호 형제. 네, 또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실 때 직접 목격하였고 결과 그 사랑이 영향을 미쳐서 본인 자신도 나중에 형제들을 위해 죽음을 무릅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본을 읽고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자매. 네, 저는 에베소 5장 2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예수께서 향기롭게 드리셨다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예수의 본을 받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린다면 그것이 향기롭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점 감사드립니다. 그럼 19항을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는 결심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릅니다. 기념식을 지키면 여호와의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열망을 날마다 생활에서 나타내야겠다는 결심이 강해집니다. 네, 19항 보시죠.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네, 김민정 자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문종대 형제. 네, 매년 치르는 기념식이지만 올해의 기념식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참여함으로 한층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려는 목표를 갖는다면 의미 있는 기념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0판 보시죠. 우리가 하늘의 희망을 갖고 있든 땅의 희망을 갖고 있든 기념식에 참석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년 그날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여호와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올해에는 기념식이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저녁에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날 우리에게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연명제 좋은 낭독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지은 자매.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년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2022년 4월 15일 이제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조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살펴보신 내용 중에서 어떤 점이 좀 기억나셨을까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세 가지 주요 질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박수희 자매. 표상물을 취하고 자신이 가진 하늘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참석합니다. 네, 그렇죠. 네, 김정숙 자매. 음소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은 세계약과 왕국계약의 당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상물을 취하기 위해서 또 참석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른 양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조규술 자매. 오케이.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사랑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이유도 있죠. 맞습니다. 오유림 자매. 참관자로서 참석하는데요. 또한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끝까지 충실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결심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경택 형제.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사랑하고 또한 온전히 지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념식에 참석해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네. 변정미 자매. 네, 먼저 여호와께서 주신 희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큰 사랑에 대해 묵상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와의 우정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남효진 자매. 네,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신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며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는 결심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익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뿐 아니라 관심을 가진 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한준기 형제. 그래서 이 기념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런 큰 선물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고려해 보신 것처럼 사실 대속 마련은 너무나 값진 마련이고 우리의 기쁨 또 행복과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마련을 큰 사랑을 해주신 여호와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우정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념식 참석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려해 보시는 것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려면 오늘 제안 받으신 것처럼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죠. 그러한 점들을 살펴보시고 묵상하신 후에 그것이 얼마나 가장 큰 가치 있는 사랑인지를 감동을 받으신다면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아마 더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잘 살펴보시고 또 해설에 잘 참여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도록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쁨으로 노래하라 16번을 함께 좀 부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근거해 있는 노래인데요. 아들을 기름 부으신 야를 찬양하라입니다. 네, 노래를 부르신 후에 김찬주 형제의 마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